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어떻게 봅니까? 좀 깎고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돌을 좀 내놨으니까 몸무게도 좀 가벼워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또 제 집사람 기도와 가족들의 기도, 모든 분의 기도 덕분으로 다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 그지 없습니다. 전신 마취라서 그런지 이 목소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소리가 좀 현찮습니다. 그래도 현찮은 소리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모자른 사람이 모자른 것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 모자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늘 조심은 했지만 더 낮추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 붙들려 고통은 있었지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은 돌아보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두 번째는 기도 중에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미래 수원종로교회가 어떻게 펼쳐갈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고통도 하나님의 지으신 축복이라 믿고 감사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2주간 동안 어려운데도 저를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은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에 대한 바람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 바람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서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1946년 결성된 것이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라고 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 기구를 세우면서 우리 WHO 세계 건강을 위한 이 기구는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하는 선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5가지 건강의 지표를 지향한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건강이라는 게 단지 질병 또는 허약한 것이 아니라 인종, 종교, 정치적 신종, 경제 상태 여하를 막론하고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의 수준을 향수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WHO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서 세계에 정말 WHO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서 택했습니다. 늘 병약했던 바울 사도는 2가지를 얘기하고 3가지도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은혜 받고 눈이 예전에 사람이 사울이 바울로 바뀐 다음부터 눈이 영 아팠답니다. 여러분 눈 질환 알아보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간의 질환도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3번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거 너무 아픈데요. 이거 좀 가시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되나? 남의 병을 그렇게 잘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별걸 다 하는데 자신의 문제는 바울 사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3번을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대. 너 그거 잘 가지고 살아.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만이라는 것은
자신이나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자랑하면서 뽐내는 것을 자만이라고 합니다. 자만, 교만 뭐 다 비슷비슷하지만 말 뜻이 좀 다릅니다. 내 은혜가 되게 좋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그 약함을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게 됐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신 것이기에 나는 감사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다고요?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약한데 강하다? 이건 어떻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사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사사 중에 대개 이제 사사들이 민족들이 가나안에 정주를 했는데 완전 정복을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안한 날을 지나는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농경 문화가 너무 발달됐는데 이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산 문화거든요. 참 그들의 사는 생활 따라가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그러면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바알에게로 갑니다. 생산하시는 바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놈들 그리고 고생을 시킵니다. 뭐 블레셋이나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고생을 또 몇십 년 하게 하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사사를 보내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냅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 농사를 지면 뺏어가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포도주 틀 안에다가 밀을 갖다 놓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는 불렸어.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림받은 사람이야. 깜짝 놀라서의 기도원이 그 기도원의 삶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요 문하세 지파 중에 작은 지파고 저희 지파 모아도 별 것 없고요. 저는 배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내가 쓰임 받았다. 근데 어쨌든 사사가 됐는데 좀 되면 조용하면 좋아요. 32,000 되는 미디안과 아말렉이 협공으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제는 식민지뿐이 아니라 싹 쓸어갈 판이 됐어요. 이제 생명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모병을 합니다. 나팔을 불었다. 양뿔을 불어서 야 이제 우리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때다. 그러고 모였더니 32,000명이 모였대요. 근데 32,000명 모였는데 그래도 32,000명이 많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무 많어. 여기서 전쟁에 겁이 났거나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했거나 장가들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 있으면 다 돌려보내. 그리고 또 하나 겁이 나서 나 이 전쟁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가라 그래.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 또 그렇게 내보내 놓으니까 이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남았으면 해볼만 하잖아. 그래도 야 그것도 너무 많어. 더 줄여. 어떻게 줄이랍니까? 그러니까 오늘 훈련을 딱 정확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냇가루제나 가서 물 마시는 시간을 줘봐라. 예. 물을 마시는데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돌려보내. 그러나 창을 잡고 손을 떠서 좌우 경계, 사주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만 골라내봐라. 그랬더니 몇 명 남았다고요? 300명이었어요. 10,000명 중에 300명이 남았어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투하라고. 이 일은
전쟁은 너희가 싸워 이겼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유목민 신앙인 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문화가 바알 신앙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수와 능력에 있는 무기와 핵무기의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그래서 그 전쟁에 이겼습니다. 뭐 결국은 이겨서 기드온이 그 다음에도요 또 못된 짓을 해서 나라가 또 어려워지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뜨겁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야. 그런 분 괜찮아요. 내 눈을 들어보니까 이웃의 아픔과 어려운 사람이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신앙 양심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저는 성령의 정예부대다. 그런 사람이 300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고 함께 찬송 부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한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겪을 수도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의 기도를 3번 거부당합니다. 역사상에 아마 바울 사도만큼 기독교 신앙을 세운 틀을 구조를 세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분 자신도요 뭐 대단했어요. 그가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죠. 공부로서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죠. 뭐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 흠이 없는 것이 스펙이 자기를 구원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목숨을 걸고 한평생 그 몸을 복음 전하는 데 투신했습니다. 가시 좀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 가시 갖고 살아 그런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좀 성공한 사람쯤 치고 돈 가질만 하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원주의 변두리에 있는 동네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 동네였는데 도시개발이 하면서 요즘 가보니까 제가 언젠가 원주를 가보니까 광교처럼 이 수원의 광교 같은 동네가 됐어요. 와, 거기 땅 가졌던 사람들이 땅 이게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이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즐거움 생각하다가 많은 사람이 빈털터리가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알게 됐다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 부딪히고 체험된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더 기도해라. 더 낮아져라. 더 비워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참 이렇게 아프기도 하는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들은 그냥 구멍 3개만 뚫으면 다 수술한다는데 저는 구멍이 5개나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옆구리부터 구멍을 뚫어서 담즙을 뺀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창 맞고 돌아가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옆구리를 딱 떼끔해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냥 쇠꼬챙이가 들어오는데요. 숨을 못 쉬고 이러다가 그냥 숨을 못 쉬고 있으니까 첫 번째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조금 전 이제 2번째 들어가요. 그러더니 2번째 막을 들어가는데 뚫고 또 들어가는데 근데 뭐 온몸이 뭐 뻐개지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조금만 더 참아요. 다 됐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간 옆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쓸개까지 넣어서 그리고 그게 호스를 달아서 옆에다 붙여놓는데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흘렸으니까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로 인해서 수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한다. 그러니 감사해라. 시험과 고난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유혹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가 위기라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가는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몸이 아플 때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돼. 고난 속에서의 축복이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의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사도는 후에는 이렇게 삶이 바꿔집니다. 그렇게 아프다고 3번씩이나 없이 해달라고 하는 가시가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 난 자랑할 거 없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중심 이동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에게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중심 이동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연약하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안 되니까 그제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참 그 말씀이 은혜이긴 한데 아플 때는 그게 다가오질 않아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핸드맨이라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85%의 사람들이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했답니다. 그 이유를 얘기했더니 고난 때문에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었다. 제 병실이 4사람이 첫 번에는 6명이 있던 병실이었다. 그런데 4사람이 있는 병실을 왔는데 저를 보고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옆에 그 환자 보호자가 저를 보고 나이롱 환자래요. 참, 지금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저보고 나이롱 환자래. 왜 나이롱 환자냐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가 이 옆에 있는 분은 간을 60% 잘라냈고 자기네는 이제 어제 좀 수색했네요. 자기네는 뭐 40% 간을 잘라내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간암에 걸려서 간을 줄여서 간 절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당신은 낳고 수술하고 떼내고 가면 낫잖아. 그냥 나이롱이래요. 그러니까 절복은 나이롱이고, 당신네들은 지금 뭐예요? 생사가 앞에 달려 있어요. 그 죄 있는 방에 간암전에 걸린 분들만 들어가는 방 중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나이롱입니다. 거기서는 나이롱.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담배 안 피시죠?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끊으시오. 또 한 번 더 이제 약주 안 드시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전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할 때는 그냥 줄차 먹더니 요즘은 끊었대요. 간 절제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절벽에 가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즐기던 것을 포기할 수 있죠. 고난은 우리의 즐기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자기 몸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절제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요 축복이기도 합니다. 괴테라는 사람 시인의 시가 한 줄 생각이 나요. 고난에 남기고 간 뒤를 돌아보라. 그 고난의 발자국들이 지나간 자리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된다. 고난에 지나간 발자국을 돌아보면 거기에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겠죠. 우리 속에 세상으로 자꾸 타협하고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분, 그분의 내 영혼을 구원하실 그분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옮겨지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신 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를 있게 했으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빚인 저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를 돌보신 그 사랑, 그 눈빛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가는 길은 태산을 넘고 헛곡에 가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될 겁니다. 풍랑이 일고 사망이 일고 어떤 전쟁 중에서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사랑의 믿음을 갖고 살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혹시 역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새 힘을 갖는 능력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